오늘 말씀이 뭐냐? 어제, 오늘, 영원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31일이고 내일은 9월입니다. 우리가 7, 8월을 채움의 키워드 속에 살았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채워지고 있습니까? 많이 채우고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전히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일 겁니다. 비어있는 나의 상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채워가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비어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단의 언약 가운데 한 달 동안 나왔던 게 뭐예요?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뭐냐면 눈에 보이는 비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움. 마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인생에 비워져 있는 그 빈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에 계속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산다는 게 뭐예요? 부족하고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거 연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부족하니까 뭐 직장 해두고 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채우고 나름 여러분 준비하면서 채우고 또 외로우니까 친구를 채우고 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채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빈 그릇에 더 민감하고 이것부터 채워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그 빈 그릇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속게 됩니다. 그러니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의 빈 그릇 계속 이것만 쳐다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비어져 있는 상태 내 인생의 빈 그릇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비어있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눈을 못 떼면 내 인생은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라고 하시고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부족한 것만 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하느냐?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채워지지 않는 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 빈 그릇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것은요 필요한 만큼 정확히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집착하게 됩니다. 왜 집착하게 된다고요?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안 채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세상이 말하는 빈 그릇이 뭡니까? 한번 쭉 나열해 보자고요. 지난주 우리가 뭘 답으로 얘기냐고 나열해 보자고 했는데 한번 나열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야 지혜야 너 이거 채워야 돼. 너 이거 비어 있으면 안 돼. 이 빈 그릇이 문제라고 배워왔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야 이거 빈 그릇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있어요? 한번 적어 봅시다. 또 이마다 준비한 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러면 또 길어진대.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뭐 있어요? 한 사람씩 다 얘기해 보세요. 돈, 경제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 연애도 해야죠. 사람, 뭐 친구 다 포함되니까 또 뭐 필요합니까? 뭐가 비어 있어요? 뭐가 빈 그릇이라 생각했어요? 성격, 여러분 성격 부족하잖아요. 성격, 성품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바뀔래 하면서 그렇죠. 또 뭐 빈 그릇 뭐 있어요? 뭐 육체, 몸, 생긴 것도 빈 그릇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한 개 좀 뭐 찌그러진 것 같고 그렇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빈 그릇 뭐 등등등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채워지는 게 있어요. 만족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자꾸 이것만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평생 빈 그릇만 들다가 인생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집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채워지면 해결되잖아요. 그럼 집착 안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계속 더 집착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자, 그래서 여러분 밑 빠진 동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평생 그 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빈 그릇이 있는데, 전부 그 빈 그릇이 있는데 그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빈 그릇을 채워지는 것을 보고 야, 복음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안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빈 그릇도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빈 그릇 안에 우리 인생을 담으면 안 돼요.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임계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임계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이 내가 90% 받는다. 내가 90% 채워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비어있는 그 10%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 10%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각각의 가정을 보면 잘 가다가 속아요. 자 90까지 가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치로 매기긴 참 어렵지만 90까지 주고 있어요. 복음 집중하면서 야 그래 갑니다. 또 이래 살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안 돼. 또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저를 째려봅니까? 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훈련을 가져서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탓하고 언약 탓하고 복음 탓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임계점. 이 임계점이 뭐예요?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데까지.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기 전에 늘 속는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빈 그릇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임계점 이를 때까지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비록 8월에 키워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있고 붙잡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었던 거 있잖아요. 돈 중요해요. 근데 돈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흔들려요. 왜냐하면 돈이 영원합니까? 돈이 변함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반드시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붙잡으면 반드시 흔들려요. 아니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때요? 하루에 12번도 변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12번이 내 기분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못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붙잡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붙잡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질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위태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가면 갈수록 위태해 보여요. 위태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태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건 다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의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과거 문제, 과거 상처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과거에 그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뭐 그게 가족이 포함될 수 있죠. 사람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보려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의 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한이 맺혀 있고, 다 그게 상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그거 바꿔보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때요? 그 상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근본적인 과거,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혼과 근본이 죽어 있었던,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타고 심부름하고 끌려다니는 상태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나의 진짜 과거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와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신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과 상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 안 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상태,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가 과거에 여러분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생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했잖아요. 거기에 한 맺혀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제의 해답이 되면 그 모든 여러분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발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 다 펼쳐놓고 얘기하면 한 사람도,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저 앞에서 저보다 제 가정의 상처를 능가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다행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 베테랑은 이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극복했다가 아니에요. 와,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왠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내가 오늘 복음을 깨닫게 됐거든요.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됐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져다 준, 그 상처를 가져다 준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도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정확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문제가 아이고 뭐 잘 넘어갔다, 이게 이 수준이 아니라 우와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과거에 부자였으면 어떡할 뻔할까. 물론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어제에 대한 해답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과거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은 오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해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 안 쓰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기 놓기 전에 아기를 화요일 하는데 월요일에 잠깐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얼굴도 참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돈만 있는 사람, 돈만 많은 사람, 돈 빼고 다 가진 사람. 내가 그렇게 돈 빼고 다 가진 사람, 돈만 많은 사람. 내가 그랬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원인도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원인을 몰라.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좋다는 병원 다 가봐도 못 밝혀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도 그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하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또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이게 막 하여튼 그 영적 문제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 봤을까 안 찾아봤을까요?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녀 봤어요. 네.
주변에 아주 막 셀럽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다 찾아가 봤어요. 자, 그런데 본인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인생의 운명,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장사꾼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해답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다? 오늘의 해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 영혼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우리의 노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미래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배경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해답, 그 해답이 뭐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가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네. 영원한 문제예요. 그 영원한 문제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네.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고 해답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동일하신데 나는 어때요? 나는 계속 흔들려요. 예. 나는 오늘 하루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청년 공동체가 있고 또 9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양육도 할 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속지 마세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고, 흔들리는 나를 보고 도리어 있잖아요. 아 해답이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해답 필요하고 하나님 해답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힘으로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구원자가 왜 필요하며 성령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되며 의지를 왜 해야 되겠어요? 종교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흔들릴수록 뭐가 더 분명해져야 돼요? 내 인생에 답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네가 흔들리지 복음이 흔들리나? 네가 갈등하지 그리스도가 갈등하냐고요. 근데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자꾸 복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흔들려도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가면 완전한 해답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내가 정말로 어제와 오늘 영원한 해답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아직 성경책 안 덮었죠? 6절 말씀 어플로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여 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복음 집중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진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집중이 되어질수록 갈수록 여러 가지 방해가 와요. 자, 방해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극복할까 고민하면 무서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때로는 후대들이 올라와서 언니 대학을 가니까 직장을 가니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너를 돕는 이시니 예수님께서 너를 돕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거 없다. 네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방해가 있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도움 구하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지 말고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여러분 탓 안 하니까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가 자꾸 불신앙의 영향만 받아와요. 이상한 것만 물들어오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믿음에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께서 전에 훈련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 흔들리고 복잡해지느냐?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9월입니다. 올해 일독 누가 하나 보자. 늦지 않았다. 자, 갑자기 경미 고개를 숙이네. 자, 네 본 거 아니다. 네 본 거 아니다. 자, 9월인데. 자,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오만 가정이 다 나와요. 성경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질문하는 모든 가정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안 읽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한 번씩 대화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다른 거에서는 다 순수하지 않은데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순수하다. 너무나도 순수하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이 목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이 날로 새로워져서. 농담이고.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받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문제 많았는 줄 알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연약해서 죄까지 지었다니까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복음 집중하고 나한테 와서 물을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맨날 뭐 쳐다보죠? 맨날 넷플릭스 쳐다보고 인스타 쳐다보고 페이스북은 이제 요즘 잘 안 하지. 쳐다보고 미니홈피 보고 미니홈피 안 보지. 미안하다. 자,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영향만 받아요? 믿음의 본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본만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뭘 본받으라고요? 믿음의 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흔들려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포럼하면서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여러분 맨날 끌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맨날 끌리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끌린다라는 표현이 끌리잖아요. 그 말은 잘 들어보세요. 다른 교훈으로
여러분을 계속 끌리게 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끌린다는 거죠. 시대마다 우리가 끌릴 만한 다른 교훈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처방을 해줍니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컨텐츠 미디어에 많은 시간이 묶여 있잖아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0분 루틴. 자, 눈빛으로 보세요. 10분 루틴. 10분 루틴. 10분 루틴. 자, 눈을 안 보시죠. 10분 루틴. 이거 뭐야? 흉기 아닙니다. 이거 말씀을 전하는. 이거 뭐 마이크. 10분 루틴.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 봐요? 몇 시간 켰는데 시청 시간 들어가 볼까? 물론 내 것도 못 갑니다. 서로 다 까볼까 씨. 내 아이디 여러 개인데 일부러 안 봤던 거 까고 이제. 여러분 유튜브 시청 시간. 옛날에 페이스북은 접속해지면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옛날에 좋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생활 때 페이스북 유행하는 시대거든요. 토요일날 밤 12시 딱 들어가봐. 초록불 켜져 있어. 자, 바로 DM 보내. 뭐해? 자, 이러면서 있잖아. 할 수 있었는데 인스타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혹시 있는가 얘가? 없습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접속 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제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면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10분 루틴 그리고 유튜브 시간 몇 배 차이 날까요? 몇 배 차이 날까요? 여러분 강단 하루에 듣는 시간, 유튜브로 다른 거 찾아 듣는 시간 얼마나 차이 날까요? 몇 배나 차이 날까요? 줘봐요. 밤새도록 지금 봐봐요. 본다고 다른 거 본다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꾸 어디에 끌릴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교인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끌려가는 겁니다. 끌리니까. 예, 어렵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 말씀이 자랄 수 없거든요.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에 속지 않는 오늘 본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다른 교훈에 속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해답이 어제, 오늘 영혼의 해답이 나의 해답이 되도록 여러분 붙잡으세요. 자,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루틴, 그 루틴의 시간에 강단의 언약 붙잡고 복음 말씀 카드 읽고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여러분 큐티책 펼쳐놓은 거 큐티책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시간이다? 영혼의 해답이 나의 해답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복음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근본의 해답으로 부딪혀 올 거예요. 답으로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집중 속에서. 아시겠죠? 답으로 부딪혀 오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진짜 붙잡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 임계점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해답이 나의 답이 되도록 붙잡으라는 여러분 이것을 방향과 목표로 잡으시고 9월에도 새로운 키워드를 주시겠지만 계속 우리 청년들은 채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